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강도 만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자신의 그런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요. 그리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어져서 버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을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는데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도 그냥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정성을 다하여 그 사람을 도와주고 치료해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그런 논쟁의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해야 할 일,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이 논쟁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배경이 만약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만든 이 전통적인 법 중에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일들을 규정한 법이 있었는데요. 그 안식일 법에 대한 분류만 해도 39가지나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각 그 39가지 분류마다 세칙을 6개씩이나 만들어서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그 세부 규정들이 234개나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요, 안식일에 이 법들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만 했을까요? 이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일하는 모든 것을 금지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생명이 위독할 때 병 고치는 것만은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의료 행위가 몇 가지 있었는데요. 자, 그것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경우에 돌보아 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목에 감염된 병을 치료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벽이 무너져서 사람이 치었을 때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벽돌을 치울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살아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구조할 수가 있었지만 그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안식일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어야만 했습니다. 부러진 뼈도 치료할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삔 손이나 삔 발에 찬물을 뿌릴 수도 없었습니다. 잘린 손가락은 붕대만 감을 수 있을 뿐이었고요. 약이나 연고조차도 바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규정된 일들만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에 관한 이런 세부적인 규정들을 자세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키며 사는 것을 자신들의 목숨처럼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난 것이 만약에 안식일이었다면요, 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요, 강도 만난 이 사람의 생명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관한 234개의 그 법들을 떠올리면서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안식일 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안식일 법을 어기지 않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걱정만 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강도를 도와주었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의 법들을 잘 몰랐기도 했을 것이고요. 또한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도와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보면서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경건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같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율법들을 지킨다고 하면서요, 하나님의 율법 정신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런 법들을 핑계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며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본 정신에는 하나도 관심조차 없고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법을 지켜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요,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이 율법 교사들조차도요, 하나님의 율법을 단순히 영생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었고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너는 왜 나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냐라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정신을 오해하고 자신이 잘못 지키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잘못 가르쳐서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는요, 오히려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바른 율법 정신을 아는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못된 율법주의를 버리고 참된 율법 정신을 회복하라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 밀밭 사이로 가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시는 길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평일이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냥 지나갔겠지만 안식일이었기 때문에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문제 삼고 걸고 넘어집니다.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법에 따르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중에 추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절대로 이 추수하는 이 행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추수하는 것과 그리고 타작하는 것, 까부르는 일과 고르기 등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는 것은요, 추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삭을 비볐다는 것은요, 타작하는 일에 해당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는 것은요, 까부르는 일, 그리고 고르기를 하는 그런 일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에 떨어진 이 이삭을 주워서 먹었던 이 행위는요, 무려 4가지의 이 안식일 법을 어긴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다 이런 억지로 끼워 맞춘, 이 법을 어겼다고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춘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이 율법은요, 농부들에게 밭 가장자리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밭에 그 당시에 남아있던 이삭을 먹었던 행위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다윗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높당에 있는 성소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제사장에게 다급하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오직 제사장만 당시에 먹을 수 있었던 그런 진설병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요, 성전 안에 성소의 상이 있었는데요, 그 성소의 상에는 항상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런 진설병이었던 이 진설병을, 이 떡덩이를 12덩이를 매주 진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설에 두는 기간이 끝나게 되면요, 이것을 임재의 빵이라고 하는데요, 이 임재의 빵을 이제 진설에다가 거두어서 그 빵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진설병을 먹고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에 규정된 것을 어긴 것이죠.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는데 이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윗도 먹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하들에게도 이 빵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 행위는요, 율법을 어긴 것이었지만 그 어떤 유대인들도요, 이 다윗의 이 행위를 갖고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다윗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거룩한 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진설병 먹은 일을 율법의 예외적인 그런 사례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과 제자들을 다윗과 그 부하들의 비유를 하시면서요, 너희가 나를 정죄한다면 다윗도 정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너희에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안식일에 대한 참된 율법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와 같은 율법 정신은 생각하지 못했고요, 안식일 규례를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기만 바빴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는요, 주일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일에는 외식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돈도 쓰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식 같은 거 가면 안 되고요, 그리고 어디 멀리 이동하는 것도 가급적 주일에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대부분 교회들이 저녁 7시, 8시 이런 늦은 시간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주일에는요, 그래서 새벽 예배부터 이 저녁 예배 늦게까지 이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해야만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어렸던 저의 마음에도요, 주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 이런 모든 예배 참석하지 않는, 그리고 이런 하지 말라는 것들을 어기는 그런 교인들을 보면서요,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죄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요, 저도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면 죄책감이 들게 되고요, 스스로 자책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참된 율법 정신을 잘 배워서 이것을 또한
남들에게 잘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사람들을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정죄해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너희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있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죄인 취급을 하면서 정죄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어느 그 성경 말씀에 불량한 사람들과는 절대로 어울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는요, 너희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되었으니까 나그네를 너희가 잘 대접하고 돌봐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타난 율법 정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절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요, 예수님을 비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흉악범을 만나서요, 즐겁게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보았다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정죄하고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응원하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런데 다른 사람 사정도 잘 모르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주일 예배에 한번 빠지게 된다면요,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우리가 정죄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요, 그 사람을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니십니까? 라고 안부를 물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는 율법 정신인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그곳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고전에 따르면요,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석수장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깎아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데 이 오른손이 말라버린 것입니다. 못 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요, 이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오른손이 말랐으니까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이죠.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요, 얼마나 깊은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이 이 사람,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요, 똑같은 이 장면에서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율법 정신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계셨던 주님은요, 도움이 필요했던 이 오른손 마른 그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 살았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그 행동만을 보았던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필요, 그 사람들의 생명, 이런 것들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고요,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갖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사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요. 복음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 구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새 부대가 되지 못한 것이죠. 지금도 교회 안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 구조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만 우리의 의식 구조는 아직도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웃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대답도 듣지 않으시고요, 손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답은 뻔하다는 것이죠. 죽이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살리는 율법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율법 정신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만 사람들을 죽이는 율법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의 복음은요, 과연 죽이는 율법주의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율법 정신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안식일 규례가 무엇입니까? 십계명 4계명에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켜야 하는지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모든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 명령하신 이 말씀에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유는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시고요, 7일째 안식하신 것을 그 이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으니까 우리 인간도 하나님처럼 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처럼 안식하라는 명령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아마도 선악과 금지 명령과 같은 그런 이유에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참된 쉼을 얻고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여서 영원한 안식까지도 함께 얻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안식일 계명 마지막에 보면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명령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요, 사람에게는 언제나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그 고유한 속성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유지할 수가 있고 또한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안식일 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 율법 정신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라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육체적인 쉼과 함께 영원한 쉼도 함께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그 복을 누리며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안식일, 우리의 이 주일은 과연 어떻습니까? 주일이 쉼이요, 기쁨이요,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요, 분명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혹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처럼요, 때로는 죽이는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서 바른 율법 정신을 깨닫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언제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살리는 복음의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요? 한 구약학자는 구약을 계속 읽다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를 편애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왜 편애하실까요? 그들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셨던 세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돈이었겠습니까? 권력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세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요, 그를 인격적으로 상대해 줄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이 세리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와 종교계에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복음의 율법 정신, 참된 율법 정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손 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말상대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그의 손을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손을 쓸 수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한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참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돕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을 범한 자라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웃을 살리셨던 예수님이야말로 살리는 복음의 율법 정신을 완벽하게 실천하며 사셨던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상급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보물을 땅에 쌓고 있는 죽이는 율법주의자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물을 영원한 하늘에 쌓고 있는 살리는 율법 정신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수님처럼 이웃을 살리는 율법 정신을 바르게 실천하며 복음의 인생을 살려면요, 더 이상 사람들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음과 사랑의 열매들로 가득 채워져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